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6장 28절 넘겨져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저한테 정확하게 이제 대놓고 질문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의미로 저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저같이 어리고 초짜 목사가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사라는 사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말씀이 있으면 연구를 하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지난주에 제가 오후에 교리교육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지난 2000여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 연구의 결과가 우리들이 조금만 찾아보면 주석이나 수많은 서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죽었죠.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다시 볼 자가 있다고 했는데, 예? 제자들은 모두 죽고 없습니다. 매우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러한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 15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덫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동전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모세는 이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또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그 율법이, 말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덫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비슷하게 저에게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물어본 것은 제가 섣불리 대답을 잘못하면 걸려 넘어뜨려 하고 또 잘 모른다고 하면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정죄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쉽게 해석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야기를 해도 명확하게 답이 내려지지 않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은 보세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 말씀 때문에 재림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2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셨다. 즉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셨다. 이해가 되세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기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실 때도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주어진 것과 같아요. 꼭 재림 때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즉 지금 예수님을 본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림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제자들 죽고 못 봤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해석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하늘의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본 11 제자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재림으로 봤으면 그때 제자들 다 죽었는데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했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또 이 부분을 다른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 바로 마태복음 16장 28절 바로 다음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누가 봤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변화한 사건을 보고 본 자들도 있느니라 그게 그들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끈질기게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앞절 27절을 봐봐라. 27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야,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하지 않았냐?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하지 않았냐? 이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 해결이 됩니다.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따지고 싶은 사람은 또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 야,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은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천사 단수 아니냐? 단수. 거기는 천사들과 복수인데 여기는 천사 단수 아니냐? 야, 안 맞지 않냐? 이렇게 또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가 몇 명이라고요?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제가 지난주에 교리교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는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는 그냥 천사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두 명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 천사 그래, 이해돼. 그럼 27절 봐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거 심판 아니냐? 심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 아니냐? 이건 심판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마지막 때 심판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뭐라고요?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꼭 재림 때만 심판이 아니라 성경 구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믿지 않은 것도 심판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재림 때만 심판이 있을 것이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어떠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의 오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습니까? 제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냥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을 악의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악의적으로 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서기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악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러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요, 지난주에 제가 교리교육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을 이루심,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해석할 때는 복음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되었던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악의적으로 보면 안 되고 복음주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8절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24절을 보세요. 16장 24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28절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즉 제자가 되어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26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자로서 따르는 것을 말씀하시고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 목숨을 잃지 말아라. 사람이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온 천하를 얻어도 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응? 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를 얻고 죽지 말고 천하를 얻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고 싶은 말씀이신 거예요. 즉 복음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28절에 왕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즉 왕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28장 19절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8장 1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야 너희들은 이제 내 제자가 되었으니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대신 내가 어떻게 할게? 너희와 항상 같이 할게. 이 말씀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왕권을 받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 2000년 전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네가 봤냐? 예수 부활했다며 네가 봤냐?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여러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증거하냐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어떻게 증거하냐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을 보십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이 연합한 자가 된다. 바로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2000년 후에 바로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계속 2000년 후에도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하늘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